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희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것들의 증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며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되느니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비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하노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하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하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몇 년 전에요, 유럽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내하는 한국 목사님에게 불교 사찰을 한번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그분을 태우고 경주로에 갔습니다.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다 보여주고 석굴암을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경을 다 하고 한국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이야기들을 들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신학자를 가이드한 목사님을 야단쳤어요. 아니, 신학자가 우리나라로 왔으면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고대에 지었던 오래된 교회들, 이런 게 다 보여줘야지. 아니, 신학자를 데리고 불교에 가서 불상들을 구경시킨 것이 목사냐? 목사가 할 만한 일이냐? 잘못됐다. 그래도 비판을 많이 했죠. 사실은 별로 비판할 거 없죠. 우리도 교회에서 소풍 갈 때 불교 사찰로 가잖아요. 그래도 그 신학자를 절간에 데리고 간 이 목사님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옛날 기역자 교회도 있고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남자 자리, 여자 자리를 막은 그런 교회도 있고 오래된 그런 것들도 많은데 왜 꼭 우상의 전인 불교 사찰에 데려갔느냐 이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만일 어떤 그 기독교인이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혹시 고개라도 숙이면 난리 나죠. 우상 숭배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나죠. 우리는 다 이렇게 우상을 엄밀히 반대하고 싫어하는, 혐오하죠. 우상을 혐오하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았어요. 모두 다 그렇게 우리 한국의 특히 신교 신자들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모의 기일에 제사 지내는 걸 보고요. 음식을 다 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밥을 차리고 그 위에 수저를 넣죠. 그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조금 떠서 길가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근데 그걸 보고 이것은 종교적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선교사들이. 만일 그때 선교사들이 이것은 가정에서 지내는 일종의 제례다. 그랬다면 그렇게 좀 이해력이 있는 선교사들이 왔었다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부모 제사를 없애는 그런 일종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이 제사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교육부에서 일할 때 교육부에서는 1년 동안 교회 어린이들과 신자들을 가르칠 논문집을 발행해요. 그리고 논문집 가운데 한 해는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 목사님이죠. 그 아들은 연세대 교수였고 그런 분에게 이제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논문을 짧게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잘 쓰셨어요. 그분은 한학을 한 분이고 옛날 얘기 잘 알기 때문에 잘 쓰셨는데 문제가 됐어요. 그분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호하게 했어요. 제사는 나쁘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썼어. 그것은 자손들이 부모에게 바치는 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굳은 장로님들이 난리 났죠. 그래서 장로일보사에서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이 교육부 총무 이게 형편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 장로들 언제 그거 읽어봤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 총무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로를 신문에까지 갔죠. 가서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득불 그분이 쓴 그 논문을 찢어냈어요. 그럼 우리가 찢어내겠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교육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칼로 잘 잘라라 그러지 않고 째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 중에서 그 부분만 딱 쳤거든 쭉 째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제게 와가지고 왜 논문집을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장로일보사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쨌다 그랬더니 이게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처음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부모의 기일이에요. 우리식으로 그냥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모여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주기도문 하고 그렇게만 끝나면 제사 전통 속에서 자란 한국 젊은이들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도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지내요. 그런데 이 우상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물론 제사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누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절을 하고 그런 우상 숭배는 불교인 외에는 없습니다. 안 해요. 저기 마이산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말귀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산 옆에 돌 던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다른 목사님이 목사가 그런데 돌 던졌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우상 숭배하는 순서인데 돌을 던졌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돌이 의식이 있습니까? 돌이 방향이 있습니까? 돌은 그냥 내가 던져서 갔는데 돌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돌은 돌이잖아요. 근데 우상이 돌 먹고 배가 부릅니까? 그럼 한바탕 한 일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막 복주는 것이라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를 책망했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그랬어요. 허망하다. 비너자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사람은 있는데 그건 사람 아니다. 비었어. 그리고 망자는 무슨 망자예요? 망령되다 그럴 때 쓰는 망자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하고 망령되다.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요. 아주 재미있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예를 들었어요. 대개 우상을 뭘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드는데 숲에 가가지고 나무를 길러서 한쪽은 화목으로, 그리고 배가 고프면 화목을 써서 떡을 구워 먹고 빵을 구워 먹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굴복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사야의 얘기는 허망하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그 여유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 뭐 수천만 원 정도는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북에 그 자주 갔어요. 그래서 통일을 미리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북한 말로. 그래가지고 성경을 잔뜩 싸질머지고 이북에 가서 북한 교회에 줬죠. 북한 교회는 그게 거짓말 교회예요. 진짜 북한 교회는 지하에 숨어 있어요. 그 가짜 교회 그걸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돌아왔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 앞에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간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이 권력자를 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절하지 않고는 그들과 대화도 못했을 것이고 회의도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북한에 가서 유럽 신학자에게 한국의 불상을 보여준 것보다 더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맞죠? 아무 데도 안 나타나니까 딱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상은 우상이죠. 그리고 이 권력형 우상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그 우상이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레닌상도 파괴했잖아요. 이승만 상도 파괴했잖아요.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이라크의 그 사람 그 거대한 동상도 목을 밧줄로 매서 끌어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내용을 썼어요. 사람이 만든다. 뭘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잖아요. 만드는 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도구를 쓰지만 손으로 만듭니다. 이 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으로 만들어서만 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은 안 해도 절보다 더한 것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것에게 바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래요. 칼 막스는 이 세상에 태어난 학자 중에서 최초로 노동자들의 그 소외, 그리고 노동자들이 당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연구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연구. 물론 막스도 칼 막스의 아내는 귀족의 딸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졌지만 귀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칼 막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 하녀가 있었어. 웃기죠? 그러니까 칼 막스도 생활하고 노동자들을 대하는 이론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한때는 자기 아내가 너무 힘이 없어 일을 못하니까 하녀가 2명 있었어. 엥겔스에게서 생활비를 받아서 살면서도 자기 집에 하녀는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개인적인 것을 내놓고 막스는 정말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가장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면 반드시 그 노동에는 잉여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분이 모아진 것이 자본이다. 그렇게 본 게 막스의 사상입니다. 하여튼 막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 가운데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노동을 해서 만드는 것이 최고 가치를 얻을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노동을 해서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때요? 기가 막히죠? 손바닥만한데 그게 컴퓨터잖아요. 앞으로 더 작은 것이 나오겠죠. 더 편리한 것이 나오겠죠.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이 산물, 생산품에게 우리는 먹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품, 고가의 생산품, 가치 있는 생산품, 편리한 생산품이 나오면 그걸 못 갖고는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만든 생산품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생산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에 따라서 우리는 의식이 변해갑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만드는 생산품은 갈수록 귀한 생산품이 나오고 이 생산품들은 우리의 정신을 빨아갑니다. 우리를 빼앗아가. 저는 제가 꼭 가지고 싶다 그런 것 가운데 아직 못 가진 게 하나 있어. 무엇인지 아세요? 할리 데이비슨 이 바이크예요. 맨날 우리 머리를 빼앗아가죠. 저는 아직 그런 거 잘 안 타봤지만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막 샥 하면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제 생각을 그 생산품이 빼앗아 간 거예요.
어느 사이.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사람은 우리 신교 예배가 너무 단순해서 아무 재미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도 막 찬양대가 한 200명 돼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막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뜨뜻뜨뜻 안 읽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몇 번 집에서 읽은 성경을 막 쫙 읽고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1억 원짜리 생산품, 예를 들면 앞으로 뭐 양자 컴퓨터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생산품을 집에다 놓고 예배에 왔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난자가 없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은 아무리 비쌀지라도 사람이 만든 생산품이니까 다시 사면 그만이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다. 감사하다. 이런 시인자가 있겠어요? 없죠. 만일 그런 시인자가 있다면 광신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럽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미 생산품들은 우리의 머리를 빼앗아갖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갖고, 우리 인격의 어느 부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없는데 우상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형상은 없는데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에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산 폴 틸리히는 신교 신학자지요. 동시에 철학자인데, 학생들이 그분에게 이 현대 사회에서 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는데 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이 ultimate concern이 신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격 속에 생기는 궁극적 관심사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대로 하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들었지만은 최고의 가치를 먹은 생산품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지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마음을 헐어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헐어뜨려요. 그러니까 최고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헐어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가의 물건과 하나님과 저울에 닿으면 물건이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올라가겠어요? 물건이 소중해지는 만큼 하나님은 소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분의 1로 갑니다. 7분의 1. 물건 100분의 100으로 가요. 물건은. 그러니까 100이에요. 100이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은 형상이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물건 앞에서 흩어집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죄를 먹고 혼미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를 먹고 혼미를 낳는다. 우리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속에 신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 말을 쓰죠. 이마고 데이. 그래서 모든 우리는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자기 손으로 신상을 안 만들어도 다른 노동자가 만든 고가의 물건이 우리 앞에 놓이면 이마고 데이가 흐려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물건은 우리 욕망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빨 만든 이빨 있잖아요. 이빨 만드는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한 분이 회사 돈을 빼내가지고 금 사고 집 사고 뭐 다 샀는데 그 금을 자기 아버지 집에도 잔뜩 놓고 자기 마누라에게도 주고 뭐 처가에 누구에게도 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 봤지만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돼요? 욕망과 가지려는 의지와 목적.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렇게 훔치면 나쁘다 하는 걸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아. 그리고 위기가 온다는 걸 또 알아. 다 압니다. 아는데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우상은 이사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였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지 않고 누군지 모르는 제3자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품들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폐창에서 만드는 화폐. 우리는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에 박영수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일대 가서 공부하고, 물론 연세대 나오고 예일대 가서 공부하고 버클리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사회학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연구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 내용은, 그분은 뭘 연구했는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차 있는 게 뭐냐? 유교다. 그리고 유교의 대표가 뭐냐? 효다. 효 사상이에요.
그래서 효 사상은 상하, 아버지, 아들, 엄마, 딸, 상하지요. 그런데 이 효 사상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사회가 다 망해도 우리 가족만 먹을 것이 있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 공부를 하면 반드시 입신 출세를 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문만 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해요. 이 인양반의 사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가족의 사상이 털을 넓힌 것이 유사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사 가족이 학연, 지연 이런 거예요. 학연, 지연, 정당, 또 자기가 속한 집단 이런 거예요. 자, 한국의 학연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거기다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그래서 경제 지상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경제 지상주의. 참 재미있는 글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한국 사회가 변화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것 효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가족 이게 깨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최고로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조국이잖아요. 우리 조국. 천천히 읽으면 조국. 그렇죠? 저는 적어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학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 전라도 말로 절퉁해요. 절퉁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대 교수가 이 정도였다. 그런다면 누가 수치스러운가? 한국의 모든 지성인이 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가치가 그분의 뇌를 감염시킨 거예요.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우상은 어디에도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우상은 내가 만든 상이 아니고 남이 만든 가치입니다. 남이 만든 가치.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파고들었네. 우리 목사들 가운데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돈이 많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참 지혜가 많은데 그 양반이 어디에다 땅을 사면 한 5년 후에 그 땅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쓸모없는 땅 같은 것이 그 사람 눈에는 다 막 돈으로 보여요. 그래 돈이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무개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돈이 엄청 많다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가 목회자냐 몰입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이 양반이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뇌를 변형시킵니다. 뒤집어놔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국이 그렇게 지가 나쁜 짓 한다고 알았겠어요?
몰랐죠. 딸을 위하고 아들을 위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는데 교수라고 그걸 못해? 그래서 해봤겠죠.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뇌가 감염되어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현대의 우상입니다. 죄를 먹고 허망한 것을 낳는, 죄를 먹고 허망한 것을 낳는 현대의 우상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44장 18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우상 자체, 그리고 우상과 연관된 사람들이 의식을 잃는다고 했어요. 의식. 그걸 우리가 더 요사이 쓰는 말로 말하면 가치의식이에요. 가치의식. 가치의식을 잃는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봉인한 책과 같다. 그랬어요. 봉인한 책과 같다. 책은 책인데 봉인이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덮였습니다. 이건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한 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하면 나는 글을 모르니 읽지 못하는도다. 그럴 것이고 글을 아는 자에게 읽으라 그러면 나는 보이지 않으니 읽을 수가 없도다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읽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성경을 못 읽어요. 눈이 가려졌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요. 여기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이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또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 바른 길을 버리며 착복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군산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둘 다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 여기가 무슨 신학교 교실이요? 왜 주일에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준비 않고 그냥 슬렁슬렁 했더니 그것은 다 좋아했어요. 슬렁슬렁.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마라. 옳은 말을 하지 마라. 야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라. 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종교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종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종교는 지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은 지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그 이생과 저생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종교였어요. 그러나 지금 아니야. 지금 뭐예요? 여기서 축복을 받게, 여기서 편안하게, 여기서 내 마음을 채우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바뀐 것이 이사야가 말한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대에는 아무도 우상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루가루 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머리를 물들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모든 것을 물들이게 됩니다. 현대의 우상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오늘의 현실을 미리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만물의 창조주시요 만물이 돌아갈 귀착점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